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죽음과 그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해서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충분히 참여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 속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뭐 처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신약의 교회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부흥의 시작과 그 풍성한 역사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에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그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놓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 이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준뱅이를 딱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까요?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금도 없고 나는 은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로서 그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그 병든 사람이 일어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 5,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 엄청난 움직임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부흥의 시기에, 이런 엄청난 그 은혜의 시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였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들 가운데는 죄인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 죄인들로 인하여 교회는 뭔가의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다. 이런 것이죠. 밖으로의 문제는 이런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리고 사도를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두었는데, 이 옥에 가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끊임없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에 때리면서 그리고는 너희들 다음부터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증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가죠? 기쁨으로. 능욕당함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나타나는 밖에서에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쪽이 소수일까요? 어느 쪽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 어느 쪽이 소외됐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 우리는 구제에 빠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런 말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당연히 적겠죠. 지금 유대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도들은 어떤 것으로 해결을 하냐면 7 집사를 세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행정적인 일과 그리고 이런 구제 일을 위해서 애써줄 수 있는 사람 7을 뽑게 됩니다. 자, 그때 7을 뽑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어디파 사람이었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7명 전부 다. 놀랍죠. 이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양보한 일이에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더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소외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로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 7 집사가 탁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서 집사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7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 누가 제일 먼저 7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스데반, 빌립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먼저 쓰는 사람들이 활약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순서란 말이죠. 자, 그 7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정도로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 동일한 문구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단순히 그냥 한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 이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정상적인 상황의 교회를 뛰어넘는 비상적인 상황의 교회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집사들에 이르기까지도 이 비상에 적합한 그런 대응의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수집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비상 상황에서만,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했던 그러한 매뉴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사도들과 동일한,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는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당시에 자유민들이 있었어요.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 그런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논쟁을 벌였을 때에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랬습니다. 못 당하죠. 지금 그들이 사도의 마치 사도가 갖고 있는 권세와 같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말하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이,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됐다가 이 로마에 의해서 노예가 됐다가 이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봤지만 그렇게 순순히 이 스데반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유민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51절, 52절, 53절까지가 이 스데반이 이 설교의 7장의 모든 설교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한방 먹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결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뭐하다? 설교하다. 그래서 끌려왔어요. 억지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설교는 구약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장소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또한 하란,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애굽,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성막, 성전입니다. 그대로 잠깐 좀 보여주고 계세요. 네. 이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기게 됐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다가 어디에서 멈추게 되죠? 하란에서 잠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붙일 땅 한 평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안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한 명 안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400년 동안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왜 넘어오게 되냐면 가나안에서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애굽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흉년을 준비하는 식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웃나라까지 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을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가게 됐다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방의 객이 되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좋은 시간은 다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쯤에 모세라는 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이제 왕실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인 사실이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를 부르게 되죠. 이제 거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었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후에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와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이루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에게 이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성막에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성막의 식양을 주어서 그 성막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성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함께 들어왔고 다윗의 시대까지 있었다가 그리고는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장소고 그리고 이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하여 그들의 새로운 역사의 앞에 그들을 서도록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전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조개 껍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껍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껍질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들은 사람이 지어놓고 이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으로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애가 할 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껍질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런 은혜는 사라져버려 있고 성전만 붙들고 있는 거죠. 껍질만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사랑 없는 11조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실질적인 면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은 붙잡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져 있는,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51절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된.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그래서 너희들은 조상들과 같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너희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서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상들이 선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키면서 아, 이런 분이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가리켜도 그들은 그 가리키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예. 이것이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껍질만 있는 알맹이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찬 속살과 같은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애씀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들도 없다면 그거는 껍질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라면 적어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힘써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막 전곡을 찔렀잖아요. 너희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완전히 그냥, 그리고 너희들은 살인자야 막 이렇게 막 찔렀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54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찔렸다. 여러분, 찔렸다. 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러분, 활 쏘는 거 알죠? 이 활 탁 쏘면은 그 활이 사람 몸으로 쫙 이렇게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쏴서 그 활이 몸에 박히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심장을 관통했어요. 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꽂혔는데, 그러나 마음에 찔렸지만 그 심장에 관통돼서 그들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더 분노가 쳐 오른 겁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이 앞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단 말이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번에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찔린 성도들이 즉각적인 반응에 이 성령께 주시는 은혜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이 뒤집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뭐 했다고요?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를 갈았다. 하나님 말씀이 와서 찌르는데 그들의 반응이 왜 이랬을까요?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조상들에게 했던 그 표현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더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다른 자들이다.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의의 무기로 불의한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없거나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거나 타협하거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으로 찔리면 그 말씀에 찔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렸는데 엥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합리화입니다. 타협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찔림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57절에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어떨 때 이런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귀를 막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음의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 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런 마음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에게 정말 옳은 말씀들이 들려져서 마음의 회복이 되고 더 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위로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하죠. 정말 하나님 학자 같은 귀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뭔가가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자 같은 귀를 열어서 저들을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구약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스데반의 설교를 쫙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정교하고 매우 큰 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왜 그랬느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사람을 항아리에 비유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이 항아리를 거꾸로 항아리를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럼 소낙비가 옵니다.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엎어놔버리면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오물이 가득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소낙비가 내리면 오물물이 되는 거죠. 오물물. 그러니까
뭔가 물이 담기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는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는 그 소낙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을 쫙 받아가지고 사람이 손 씻는 물도 되고 빨래할 수 있는 물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 항아리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엎어놔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오물로 가득한 그런 항아리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 항아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 엎어놓은 항아리겠죠? 그렇죠? 아니면 오물이 가득한 항아리였든지.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은 마음이 찔렸고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았습니다. 급기야 돌을 들어 그를 향하여 쳤습니다. 여러분, 돌이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사람 머리만한 돌이에요. 사람 머리만한 돌. 사람 머리만, 이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에요. 심판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죠. 만약에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돌로 쳐 죽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뭐에 대한 반응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누가 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면 심기우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누군가가 채갑니다.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열심히 뿌린 이 씨앗을 사단이 물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만 남겠어요? 감정만 남고 분노만 남는 거죠. 스데반은 그렇게 마음이 굳은 자들에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습니까? 자,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 스데반. 스데반은 하늘 성전을 바라봅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돌로 맞으려는 순간 뭘 봤어요? 하늘의 성전을 봤어요. 자, 아까 메시지의 마지막 결말에 뭐가 있었죠? 자, 너희들 하나님은 너희들의 손으로 지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과 달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시면서 누구를 응원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응원하고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그는 지금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들이 지금 스데반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할 때 하늘 성전이 열린 거예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는 더 이상의 어떠한 괴로움도, 더 이상의 고통도, 더 이상의 어떤 희망과 소망도 더 이상 없는, 왜? 내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성전에 거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잖아요.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의 죄값으로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죠. 60절 말씀.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며 숨을 내쉬면서 숨을 거두셨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제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성품으로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놀라운 변화의 새로운 계절을 맞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네 번째 결론이죠. 스데반의 죽음, 그 결과 뭐냐?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기 전에는 이 정말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이 영역을 넘어가게 하실 때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도약하게 하는 그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서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집사입니다. 믿음을 가졌고 성령이 충만했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조금만 좀 굽히지. 저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됐고, 아유 여기에 있을 수 없게 됐고 이렇게 흩어지게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별나게 믿더니 말이야. 정말 별나게 믿더니 말이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스데반에겐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보다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조차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가치를 높여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복음은 그 가치를 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것을 얻고자 복음을 집어 던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을 덮어놓든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내려놓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껍질만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맹이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풍성해지시고 복음의 가치를 높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 아멘,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좀 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게 내놓았던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 이제 영역을 넘어가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일어난 매우 귀중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순간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고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